다윗은 그일라 지역을 떠나서 여러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유다에 있는 광야 지역을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 아주 그냥 뭐 재빠르고 똑똑하고 뭐 전략이 뛰어나고 이래서 안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시편이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하늘에 나는 새 하나도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칠레하고 친선 경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장로님도 안 보셨어요? 보셨죠?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혼자 그냥 얘기할 뻔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칠레하고 친선 경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인터넷 기사에 벌써 다 나왔어요.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히게 프리킥을 차가지고 아주 멋진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대 0으로 이겼어요. 그것을 저는 인터넷 기사로 먼저 다 보고 다 읽고 결과를 알고 그리고 나서 제가 경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을 졸이고 봤을까요? 편하게 봤을까요? 마음 편하게 봤죠. 네. 아유, 우리 손흥민 선수의 멋진 골은 언제 나오나 이런 마음으로 봤어요. 사무엘서를 읽는 우리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겠다는 그런 언약, 약속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안심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하여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성도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서의 맥락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악한 사탄 마귀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지금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16절에 요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시면 기브아에서부터 지금 다윗이 쫓겼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만나러 어디로 갔습니까? 라마 나요스로 갔잖아요. 그렇죠? 라마 나요 저 위로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그리고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쫓아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들 막 예언하고 난리가 났었죠. 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디로 가라고요? 교회. 그렇죠. 힘들 때 교회로 가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노브로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배고픈 거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떡 주셨고, 그리고 또 뭐도 주셨죠? 갈도 주셨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노베 사울이 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 85명을 다 몰살시켰죠. 그래가지고 가드로 갑니다. 가드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블레셋 땅이죠. 거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미친 척 하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아둘람 쪽으로 나왔죠. 아둘람 동굴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죠.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빚진 자들, 소외받는 자들, 힘없는 자들이 다윗에게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22장에서 봤을 때 아둘람 그쪽에 다윗의 부모님들 어디로 모셨습니까? 모압 왕에게 다윗이 우리 부모님 좀 이렇게 좀 잘 봐달라 이러고서 22장에 그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헤렛 숲을
그리고 그일라는 어제가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그일라 땅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하니까 다윗도 쫓기고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했다. 그래서 그일라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이제 그일라 쪽으로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일라 사람들 여러분 배신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력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일라에서 이제 10광야로 온 거예요. 거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자, 요거 그냥 지도를 이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지금 그 10광야의 수풀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16절에 요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요나단이요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한 말이 17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지금 다윗을 위로하고 있어요. 17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보내실 때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거리는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17절에서요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사울은 절대로 너를 죽이지 못한다. 두 번째,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너가 왕 된 다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고 내가 또 왕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2인자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요나단은 사울도 이 사실을 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모든 것은 결론이 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고 도망치고 있지만 사실 이 싸움은 사울과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싸움도 아니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10광야, 이 10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또 배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 마온 황무지로 이동합니다. 10에서 밑에 마온 황무지로 지금 이동을 한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은요 다윗을 포위해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겨싸임을 당한 거예요. 지금 포위를 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 아래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춥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하마느곳, 이 말이 너무 어렵죠.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분리의 바위, 또 어떤 사람은 뭐 미끄러운 바위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분리의 바위, 나누는 바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왜 분리의 바위인가?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이쪽 산으로 가면 다윗은 저쪽 산으로 가고 이거 뭐 썩고 뭐 이런 것처럼 네? 저 산에서 울면 뭐 이쪽 산 이것처럼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울로부터 다윗을 분리시키시잖아요. 분리시키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분리시키는 바위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 아까 제가 축구 경기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마음 푹 놓고 축구 경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